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청년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여있는 이 청년부 청년회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오늘 창민이가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모여있는 회중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설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예요. 혹시 창민이가 그동안에 몰랐다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민이가 아마 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 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저는 이름이 뭐라고? 스타트업?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창민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창민이가 오늘 기도한 내용 들어보니까 한 2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공했으면 좋았겠으나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아요. 많이 낙심이 됐을 텐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그거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는 일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경우보다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할 때 정말 열심히 한 것대로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참 운동도 하고 열심히들 자기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오래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오래 산다고 하면 오래 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치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또 우리의 노력 그거에 비례해서 어떤 결과가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낙심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고 그리고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그런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죽는 날까지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아마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까 창미가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가 돼도 다 떠나가도 좋으니까 그래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한 것 같이 우리가 그게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교회도 떠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 청년부에 와서 몇 번 한 것 같고 얼마 전에 중선이 또 성경연 발표 때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목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시절을 거쳐봤고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1989년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빈손으로 사실 가다시피 했어요. 갔는데 일단은 가보자. 가서 닥치는 대로 한번 부딪혀 보자. 거기서 해결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러고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첫 학기에 장학금을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대로 가지 않고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스토크룸이라고 해가지고 매점 같은 데가 있어요. 매점 화학과 제가 전공을 화학을 했는데 화학과 전공하는 거기 사무실에 스톡룸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매점 같은 데고 여러 가지 화학 실험과 관련된 비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매일 이렇게 근무를 섰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 시간에 잠깐 가서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강의 끝나고 빈 시간에는 거기 와서 이렇게 창구에 앉아 있어요. 창구. 이렇게 스토크룸이 있으면 창구가 있고 제가 거기 앉아 있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 생활하는 거나 이런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그렇게 이제 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장학금을 받게 된 계기가
제가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정도 그게 어떤 실험을 하면서도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 아직 모를 정도로 좀 초기에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수님이 저 실험실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제 실험 그 플라스크 안에 뭐가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이렇게 하나 형성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선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려면은 그 분석 장비가 있는 학교로 그걸 보내고 여러 개월에 거쳐서 그 스타디를 해야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수는 제가 잘한 줄 알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이제 일하지 말고 연구에만 몰두해라. 그래서 장학금을 줬는데 한 6개월을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꽝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 세월을 보냈죠. 보냈는데 저는 계속 그 교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학비도 면제받았고 생활비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시간은 가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 교수님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중도에 제가 그 공부를 포기하려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나는 한 2년쯤 지났을 텐데 더 이상 나는 그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저를 말리고 또 조금 더 해봐라. 네가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면 능력이 없어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더 계속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더 계속하면서도 결과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일전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 다 베케이션을 떠나고 저만 학교에 남아서 새벽까지 이렇게 그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낙심이 됐었어요.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도 너무 낙심이 됐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안했고 교수님한테도 미안했고 내 능력에 대한 어떤 그 한계를 느끼면서 상당한 그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한번 얘기했죠. 그 차를 몰고 오는데 전봇대가 보이는데 거기에 그냥 갖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들이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갓난아이 그때 막 태어난 처대가 이제 1살 때였는데 처대 생각에 그걸 못하고 그냥 힘겹게 집으로 왔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서는 얼마 후에 제가 어느 그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써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딱 앞에 그 액자에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영어로 이렇게 do not be weary in doing good. 그거를 보고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그 힘을 얻었고 사실 많이 너무 힘들었던지 많이 울었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공부를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포기했으면은 낙심해서 포기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그때 낙심해서 자동차로 전봇대에 가서 들이받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낙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낙심을 하나요? 저는 낙심을 많이 할 것 같이 보여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낙심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낙심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지금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도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 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오늘 찬송도 했지만 힘이 들고 또 막막하고 또 친구들 다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고 하는 일 안 되고 또 소망이 끊어질 때 어둠이 닥칠 때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말 견디기 어렵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하지 말아버리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걷어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그 순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을 잘 극복하고 나가면은 그러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이 청년 여러분들의 그 시기가 제가 저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알지만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각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들어갈 때 그 즈음에서 IMF 직후였고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사회생활 좀 하려고 하고 할 때 또 리만 사태 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또 직장 가운데서 좋은 직장 얻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환경을 잘못 만났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원망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아까 창민이도 2년 동안 한 거 다 거덜났는데도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강구한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가는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냥 낙심하고 놔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거기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놓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번의 실패가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도 안 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실패가 왔을 때 거기서 스탑해버리면은 그대로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실패가 여러 번 반복해서 오더라도 그거를 또 딛고 또 계속 전진해서 가고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실패한 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꿋꿋하게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랬는데 선을 행하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자. 자,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해서 여러분 덥지 않아요? 좀 더운데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악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거나 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거나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 일을 지속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뭐 나쁜 일 하면서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권모술수와 편법과 모든 탈법과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활하고 영악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낙심할 것도 없겠죠. 낙심하는 상황이 오지도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편법을 쓰고 영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갈 길을 찾아갈 테니까. 근데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고 선을 행하면서 가는 길은 이 좁은 길과 같아서 그 길은 외롭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처음에 많았던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나 혼자 가고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마 그런 일 많이 여러분들 겪을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죠. 믿는 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옳은 거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일을 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일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100%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6일 동안의 삶은 어떤가? 주일날에도 교회를 떠난 그 교회 문턱을 나간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 어떤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가?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있어서 가장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예,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9가지 열매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화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담이 없도록 화평하는 것, 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 화평하는 것, 서로 담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물고 뜯고 싸우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그 화평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않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내가 나하고 원수가 된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아닌 자는 그러면 제대로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과 화평하는가? 여기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그래, 오래 참는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자기 자존심 앞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누가 무시하면은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모멸감을 주게 하려고 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친절함, 우리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는가?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선함과 충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내가 대하는가? 충성하는가? 교회와 하나님과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가? 회사 일에 자기가 충성하는가? 자기한테 맡겨져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충성하는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보면은 그때는 좀 하는 듯 하다가 보지 않을 때는 땡땡이 치고 딴짓하고 컴퓨터 웹 서핑하고 주식하고 뭐 쇼핑하고,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이켜보면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가? 또 절제를 하는가? 이 절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더 하고 싶어도 중단하는 거, 그게 절제예요. 또 그만두고 싶지만 계속하는 거, 그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만둬야 될 때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선을 행하는 거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성경 말씀의 요약은 십계명이고 그거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지키고 사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에게 바로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가? 진짜 공경해요, 여러분들? 그럼 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어쩌다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날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끝끝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끝끝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백날 나와도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도적질 안 하고 사나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격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자기 사적인 용도로 쓰면은 안 돼요. 볼펜 하나를 가지고도 회사의 문구를 자기 사적인 걸로 자기가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뭐 그렇게까지 하고 살 필요 있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정직한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 이외에도 평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그냥 옳지 않은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가?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 여러분들 안 하나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겠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요. 자기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거짓말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노 코멘트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얘기는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말도 이랬다 저랬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동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행동은 변함없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땡땡이 쳤다가 어느 날 그냥 불 붙으면 좀 또 하는 듯 했다가 어떤 날은 그냥 대충 했다가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실하게 하자. 일 하나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자. 우리 회사에서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 지난주에 성경 퀴즈 했었죠. 성경 퀴즈 참석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이 중에서 엑스맨
엑스맨이라고, 그 성경 퀴즈 참석 안 한 사람들 모를 텐데 엑스맨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무선이 엑스맨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기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다는 건 벌써 양심이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백날 가르쳐주면 뭐예요? 사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 하나 판단할 줄 모르는데. 그 엑스맨을 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웅찬이. 아마 여러분들 그 성경 퀴즈 아는 사람들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이렇게 뭐 하는 거 제가 일일이 참석은 못하지만은 이래저래 제가 물어보고 또 보고도 받고 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챙기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엑스맨 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 뭐냐면, 여기 성경 퀴즈 참석 안 한 사람 모를 테니까 얘기를 하자면, 성경 퀴즈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퀴즈를 하는데, 그 각 부서별로 엑스맨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엑스맨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 오답을 내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정답이 뭐 A다 그러면은 아니야 그건 B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준비를 안 해왔으면 혹 해가지고 그래 B인가? 그러고선 B라고 대답하게 하는 게 엑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재밌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죠. 세상에서 게임을 하는 거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걸 세상에서 따라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하는 거 재밌다고 해서 교회에다 다 들여놓냐 이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청년부 이청년부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배우는 여러분들 수준이라고 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오답으로 자꾸 얘기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할 때 양심이 편안하면, 저 모르니까 편안했던 거예요, 무선이는. 그리고 이 진실하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상사의 위치에 이제 곧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는 열심히 성실하게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부를 다 해왔는데 엑스맨한테 속지 않아가지고 성경대로 다 정답을 하고 정직하게 해서 자기는 열심히 땀 흘려서 한 수고의 대가가, 엑스맨이 많이 속인 팀은 점수를 또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게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그 부서에 엑스맨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맨 때문에 너는 감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게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를 보면은 그걸 우리가 그 말씀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더 살아볼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지금 이청년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웅찬이가 그랬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 웅찬이 고등부 때부터 열심히 해서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잖아. 있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이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뭔가 한마디 말씀이라도, 자 여러분들 뭐 절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절제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럼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절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워할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거 끊잖아요. 그게 절제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거를 끊어요. 그게 절제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그걸 끊어요.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 선을 행하는 거는 일단 믿는 일 하는 거라 그랬죠. 선을 행하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많은 경우를 찾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그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하나만, 이 9가지에 대한 이것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 내가 십계명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나한테 적용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 요새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 집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계약서 쓰지도 않고도 믿어주는 시대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장로라 그러면은 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집사, 장로 이런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쪼조네? 라고 할 정도까지도 엄격해야 돼요. 아까 제가 종이 한 장, 볼펜 하나까지 얘기했잖아요. 샤프심 하나까지, 지우개 하나까지, 뭐 그런 것까지 쪼조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자, 비품 중에 어느 정도는 복리후생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준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뭐 그런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아주 쪼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여러분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고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 하나를 할 때, 그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악을 행하는 것인가.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분별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하지, 그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 왼뺨을 때리는 자의 오른뺨 내밀어야 되는 거, 거둬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야 될 정도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든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선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오지만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돼요. 자, 그럴 때 그 낙심이 되는 상황을 이겨내란 얘기입니다. 아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낙심이 됩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돼요. 낙심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지 말고 낙심이 됐을 때 이 말씀 의지해서 낙심하지 말자.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하고 내가 선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직장에 보니까 딴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 성수주일 하라고 딴 애들은 뭐 주일날 가서 뭐 TV 보고 놀러도 다 가고 여행도 가고 다 사놓고 뭐 커피숍도 가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시험도 가서 보고 뭐 직장도 나오려면 나오고 뭐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진짜 가다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낙심이 옵니다. 의심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 교회가 맞나? 창광교회 가르침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어기고 나가고 우리 창광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나가는 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잘 되기만 하고 승승장구하고 선을 행하는 나는 점점 쪼그라들고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정말 맞나? 우리 교회가 맞나? 이병기 목사님 가르침이 맞나? 에이, 나 딴 교회 나갈래. 여기 이런 올가미에서 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난 좀 느슨하게 가르치는 교회. 거기도 복음이 있잖아. 거기도 구원이 있잖아. 그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시험이 와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그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았고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는 거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다 보니까 남보다 늦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결국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를 때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그냥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안식일 날 오락하지 말라. 매매하지 말라.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래. 일하지 말라. 써 있지 않느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일하고 오락하고 놀러가고 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옛날에는 그게 잘 분간이 안 갈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냥 따르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 성경 말씀대로 있는 대로 저는 했습니다 하는 자에게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 들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 낙심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우환이 있었죠. 병이 있었죠. 그 뭐였어요? 눈병이 있었죠. 근데 그 눈병 달고 죽었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낙심이 된다.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래도 건강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모든 거 다 버렸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려면 건강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잘해도 선을 행해도 우환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환난도 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힘들지만 그래서 낙심이 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